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의 교수 박용기입니다. 찰스 피니와 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부흥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찰스 피니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1821년 회심한 후에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된 피니는 칼빈주의 신학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니가 칼빈주의에 가져다 준 혁명은 간단합니다. 피니에 따르면 죄란 자발적인 행위여서 이론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한 성화 혹은 성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칼빈주의는 물론 심지어 테일러의 사상에서도 떠난 것입니다. 피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떠난 칼빈주의자, 칼빈의 신학을 떠난 칼빈주의자, 웨슬리 전통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찰스 피니를 통해서 칼빈주의는 도한증 변천과 변화를 맞았고 미국 내에 다양한 신학 주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칼빈주의의 다양성은 장로교가 해결해야 할 교단적인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의 성장 배경은 그리고 그의 배심은 찰스 피니의 부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못지않게 미국 근대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찰스 피니입니다. 그는 1792년 8월 29일 커네티컷주 리치필드 카운티에 있는 워런에서 출생합니다. 그는 농사짓는 평범했던 아버지 실베스터 피니와 어머니 레베카 피니의 7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피니의 부모는 커네티컷주에 점점 땅이 부족해지고 땅값이 비싸지자 찰스 피니가 2살 때인 1794년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뉴욕 오네이다 지방의 하노버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닌 후에 크린턴에 있는 해밀턴 오네이다 중학교에 피니는 공부합니다. 처음 예일 대학을 진학하려도 찰스 피니의 이 계획이 포기되고 뉴저지에서 2년 동안 교사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1818년 어머니 병원으로 뉴욕에 돌아온 피니는 뉴욕 애덤스 벤자민 라이트 판사의 법률사무소에서 사제로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곧 피니는 상당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애덤스 지방 치안 판사 부문에서 소송을 다룰 만큼 전문적인 식견도 쌓았습니다. 그의 생애 전환점은 피니가 변호사의 꿈을 갖고 있었던 법률사무소 서재로 들어간 지 3년 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821년 10월 16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피니는 유명한 변호사 경력을 버리고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소송을 변호하도록 변호 계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되고자 이제 사표를 냅니다. 2년 후 1823년 6월 25일 세인트 로렌스 노회의 배려로 피니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인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조지 게일 문화에서 신학 수업을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 12월 30일 강도사 자격을 얻습니다. 다시 6개월 후 1824년 7월 1일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824년 봄부터 서부 지역 여선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뉴욕주 북부 지역 정착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비록 전통적인 칼빈주의 방식과는 어긋나지만 뛰어난 부흥사적 기질을 타고난 피니의 설교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의 첫 사역의 열매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의 설교에 제퍼슨 지방과 세인트 로렌스 지방 전역의 작은 마을들, 에번즈 밀즈, 앤트워프, 브라운빌, 구버녀 등지에서 일련의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다. 1825년까지 그의 사역은 웨스턴 트로이, 유티카, 롬, 오본으로 퍼져나갔다. 피니는 은혜받은 자리와 같은 새로운 수단을 사용했다. 또한 집회가 연장되고 여성들에게 공중기도를 허용하는 것 등은 피니에게 전국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피니의 칼빈주의 수정입니다. 시드니 알스트롬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진술했던 찰스 피니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연결한 교량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의 회고록에 한 손으로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대항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 칼빈주의에 대항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 전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피니는 감리교도가 아니었으나 미국 개혁주의 유산을 감리교 신학, 특히 완전주의와 조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부흥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도 부흥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처음 도입한 인물도 바로 찰스 피니였습니다. 그는 장로교의 신학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나다니엘 테일러의 사상들을 자유로이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피니는 인간의 내면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피니는 회고록에서 한 젊은 회심자로서 자기가 각성운동에 관한 칼빈주의적 또는 에드워즈식 모델의 곤란을 겪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소생시킬 시간과 방법을 선택하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에드워즈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835년에 부흥에 관한 강의에서 피니는 에드워즈 전통에서 떠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을 세운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이 기적이라고 보았으나 피니의 견해에 따르면 부흥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피니는 인간이 죄를 지으며 살기로 작정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확실한 단계만 밟으면 부흥은 진전될 수 있다고 피니는 믿었던 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개개인이 바른 선택을 하고 주의 삶으로부터 제자의 삶으로 돌아서도록 권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령은 분명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스스로가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찰스 피니의 견해였습니다. 피니는 에드워즈와 달리 회심이 하나님의 선택결이나 자비의 계절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니의 신학은 곧 일부 칼빈주의적 교단들을 포함한 여러 교단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문적인 순회 부흥사들이 피니가 제창한 바 새 방법들, 뉴 메이저스를 잘 따르기만 하면 대부분의 마을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피니식 부흥운동 방법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피니는 장로교를 떠난 뒤에 1830년대 중반에 뉴욕시에 있는 독립교회 브로드웨이 태버너클의 목사가 됩니다. 뉴욕에 있는 동안 피니는 가일층 높고 보다 견실한 기독교적인 삶의 형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직후 피니는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평해를 읽고 완전한 성화에 대한 소신을 확립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피니가 뉴욕시를 떠난 후 부임한 오하이오에 있는 오버린 대학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대학의 교수들이 성결, 기독교 완전주의, 성령 세례 등에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복음지 계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독교적인 삶에 관한 몇몇 용어가 바로 이 오벌린에서 태동된 것입니다. 오벌린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장로교인 아사 메이어는 이 기독교적 삶의 신학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보건대 칭의에 대한 피니의 견해는 개혁주의 신학의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화에 대한 그의 입장은 웨슬리의 신학적 유산의 미국식 변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로 하여금 1820년에서 1870년 기간에 복음주의 신학 주류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견해가 알미니안주의 방향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추종자들은 만인 은총론을 성공적으로 설파했습니다. 나다니엘 테일러는 구원을 신학적으로 묘사할 때 그의 개혁주의 선배들보다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피니의 부흥운동에서 쓰는 새로운 수단은 필심의 실제적인 형태를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전통적 칼빈주의적 모델에서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신학의 초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에드워즈 신학을 수정한 것은 비단 찰스 피니만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각성운동에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 떠났습니다. 변경 지방의 부흥운동이든 동부 지방에서 보다 조직적인 부흥운동이든 2차 대각성운동은 이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양쪽 지역 모두에서 18세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칼빈주의가 보다 알미니안주의적인 이 복음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1740년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의 특별 사역을 떠나서는 인류의 원죄로 인해 구원을 향한 움직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던 반면에 나다니엘 테일러의 변경 지방의 부흥사들은 사람들에게 선천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각도를 달리해보면 이전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로 퍼져나가고 있던 19세기 신학은 하나님께서 단지 제한된 수의 택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능력들을 내려주셨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드워즈와 휘필드의 시대 이후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영혼을 수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 부흥사들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들 때 즉시로 회개의 실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에드워즈와 휘필드라면 자신들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삶을 살펴보라고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세기 부흥사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수용력을 발휘하는 순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원이 된다고 확언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미국사의 여타 시대처럼 이 시기에도 복음주의 신학은 선대 사상의 단순한 계승과 수정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복음주의 신학은 해외로부터 즉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부터 강력한 자극을 받고 알미니안주의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찰스 피니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영향은 미국 기독교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